2025년 영성 마라톤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한 주도 모두 승리하셨나요? 네, 약간 이쪽에서만 아멘 소리가 들리는데 이쪽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두 번째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영진 집사님, 김주성 전도사님이 손자를 맞이하시게 되셨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진은 다음 주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슈가로 가족의 슬픔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종조감 집사님의 아내이신 정미숙 집사님이 한국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고 결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명희 성도님의 아버님이신 이진한 성도님으로 한국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경고등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알게 모르게 보는 경고등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모두가 매일 반복적으로 보는 경고등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우리는 자동차를 켤 때 시동을 걸기 전에 딱 키를 넣으면은 경고등이 보입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 키로 시동을 걸어도 바로 경고등이 뜨고 경고등이 꺼집니다. 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 계기판의 경고등이 꺼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경고등이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 절반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경고등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정비소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경고등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엔진이 문제이고 타이어가 문제이고 기름이 없다는 등의 사실을 경고등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불이 날 수도 있고 더 큰 차량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타이어가 문제가 있는데 차량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면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차량에 있어서 경고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경고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고치기 전까지 차량 경고등이 꺼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이 경고등이 켜지고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뿅뿅뿅뿅 위험한 사인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경고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삶의 경고등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어떤 상황인가요?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는 전통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따르던 율법과 전통이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시는지 감시하고 예수님께 잔소리하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책 잡을 것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러한 입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화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 경고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원래 이미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손동작으로 준비하라고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손동작으로 왜 준비해야 되나요? 이 그림으로 준비하면 훨씬 편한데 계속 그러셨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머나 정전이 됐는데 우리 그림이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손동작을 알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경고등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경고등을 저를 따라해 주시면서 한번 외치기 원하는데요. You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You. 네, 첫 번째 경고등이죠. 무슨 의미인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나 근동의 민족들은 식사도구 없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위생 관례였다고 합니다. 포로기 이후의 관례는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의식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먼 곳으로 갔다 와는 온몸까지 다 씻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만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 그러한 말과 행동은 우리의 경고등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단순히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어떻게 저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새벽 예배도 안 나올까? 이번 주 수요예배 때 금요기도 때 아무개 못 본 것 같은데 어머나 교회 리더십이면 모든 예배 참석하는 거 기본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해 너무나도 쉽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을 향한 판단을 멈추라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의 경고등이 켜졌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어느 날 나귀가 등에 장작을 한 짐 싣고 연못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귀 앞발이 미끄러져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귀는 물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나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물에 빠져 일어나지도 못하고 신음하고 있었는데요. 그 물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오늘 어리석은 놈도 다 보겠고 물에 약간 빠졌다고 저렇게 소동을 치다니 우리는 항상 물속에서 사는데 너무 약해 빠진 것이 아니야? 물속에 사는 개구리가 물에 빠져 고통받는 나귀를 비난한 것입니다. 개구리는 자기들이 물속에서 사니까 나귀들도 자신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편협하고 일방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남의 결정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결정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비상적으로 사건을 보며 그 내용은 보지 못한 채 남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철학자 탈레스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두 번째 경고등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경고등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You. 네, 두 번째는 me입니다. 해보겠습니다. me. 이 경고등은 어떤 의미인가요? 겉모습만 신경 쓰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모습을 비판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을 씻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결국 이 두 번째 경고등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하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겉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 보였고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생활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꾸짖으십니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실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슈걸럽 가족 여러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을 들을 때 저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껍데기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외식했던 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한국에서 영어 과외를 했는데요.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구정이었습니다. 구정이기 때문에 과외를 마치고 그 학생의 부모님과 할머님까지 다 모여서 진수성찬의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과외 선생님을 대접하시겠다고 갈비에 전에 김치에 나물에 정말 설날 명절에 있어야 되는 모든 반찬을 다 차려주셨습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셨던 분들인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하시고 가면 좋겠다고 간청하셨습니다. 며칠을 걸쳐서 과외 선생님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성을 무시하고 그분들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하고 허겁지겁 수요 예배에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그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수요 예배를 조금 늦게 오거나 하루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외형적으로 나는 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분들의 정성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귀한 식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절대로 그 음식이 맛있어 보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슈칼로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저는 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저는 큰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는 모습은 혹시 없으신가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이렇습니다라는 식의 생각, 그런 말,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신앙생활의 경고등이 울려야 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나만 잘합니다라는 그런 태도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Bad Parenting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 한 영화의 장면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마틸다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 감사합니다. 네. 외식하고 위선적인 부모의 모습에 대해 질문하는 자녀의 질문하는 아빠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데니 디비도가 위선적인 부모의 모습에 대해 궁금해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m smart, you're dumb. I'm big, you're little. I'm right, you're wrong. And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나는 똑똑하고 너는 멍청해. 나는 크고 너는 작아.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리고 넌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많은 경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부모님의 외식하는 신앙 때문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Religion, Brain and Behavior Journal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부모님의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만, 목장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있고 저것도 잘하고 있어 라는 식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두 번째 신앙생활의 경고등이 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경고등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하는 마지막 경고등 전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You, me. 마지막은 stop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stop. 다 같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stop라고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신앙생활을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고르반이라고 맹세만 하면 그 물건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으면 고르반이라고 맹세만 하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건을 헌신하여 드린다는 좋은 신앙의 의미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정성은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부모에게 드리기 아까운 재물이나 어떤 것이 있다면 고르반이라고 말함으로써 자녀로서의 도리를 면제받았습니다. 초기에 순수한 신앙 관습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5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서 stop, no 라고
말씀을 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사랑하는 슈클럽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제안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의견이 다른 수준을 넘어서 다시는 저 성도님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성도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제 노력 아시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 생각을 가지고 stop, no 라고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용서를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숫자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신가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하셨으니까 7 곱하기 72, 490번 490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내가 489번 용서했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용서하면 절대로 용서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490번까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만 한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슈갈록 가족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경고등이 켜지고 해결될 때까지 꺼지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3가지 경고등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겉모습만 신경 쓰는 의식하는 모습. 마지막 3번째 해보겠습니다. stop.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제안하는 모습.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지면 어떻게 하나요? 정비소에 갖다 맡기면 다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이 3가지 경고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될 때 신앙생활에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어떤 것이 나오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마가복음 7장 21절 상반절입니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악한 것이 가득하고 계속해서 악한 생각들,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진정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데 누구를 향해 손가락을 날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을 하려고 해도 손이 저절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데 어떻게 자신 있게 내 모습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stop, no 라고 제안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비유를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슈갈롭 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3가지 경고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향기로운 제목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주네 고마워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고등이 켜져 있으십니까? 남을 향해 판단하는 마음, 판단하는 말, 판단하는 행동은 없으셨나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외식하는 모습은 없으셨나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모습은 없으셨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신앙생활의 모든 경고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외식하는 신앙을 겉모습만 그럴 때 보이고 속은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아버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얘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서 바로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경건들을 아버지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깨닫게 됨으로써 남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아버지 나 자랑하는 나 자신을 정말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의 모습, 때로는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잘못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죄인임을 잊고 마치 우리가 옳은 사람인 것처럼 손가락을 들며 비판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비판과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통로가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안으로 말씀을 가려듣고 내 뜻과 다르면 말씀을 외면했던 경건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 속에서 진정으로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제한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의 하나를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